할렐루야. 오늘 특세 셋째 날 새벽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주무셨습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4층에도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감사하고, 우리 태희, 태은이, 태린이, 태윤이 또 이번 특세에도 함께 빠지지 않고 함께 하고 있네요. 멀리서. 여러분 혹시 다니엘 기도회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우리 교단인 오륜교회에서 오래전에 조그만하게 시작한 기도회가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15,000교회가 참여하는 큰 기도회, 영향력 있는 기도회가 되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다니엘이 세일 동안 기도했던 것처럼 21일 동안 실시가 되는데, 올해는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점차 어린이를 위한 다니엘 기도회, 그리고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다니엘 기도회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여하지는 않지만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여하는 교회들은 저녁마다 자기 교회에 모여서 그 실시간으로 함께 그 기도에 함께 참여를 하게 됩니다. 매일 각기 다른 교회의 찬양팀이 나와 찬양을 인도하고, 그리고 강사들은 그 시대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골고루 섭외를 해서 세우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는 목사님도 계시고 선교사님도 계시고 기독 연예인도 있고 평신도 사역자도 있고, 이번에 보니까 찬양 사역자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세워집니다. 간간 보면 기독교 여러 채널에서 간증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분들을 자세히 검증해서 세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가끔씩 보는 정도인데요. 이번 11월 3일 3일차 강사로 나섰던 최인선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들으면 더 좋겠지만 그 일부를 제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있는 그대로 다 옮겼습니다. 최인선 목사님은 태어나기도 전에 목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아버지께서 서원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소문을 내셔서 태어나 보니까 목사 될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시골교회를 목회를 하시다가 시골교회 목회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그 아들의 눈에는 그렇게 멋져 보이지 않으셨대요. 매우 가난하셨고 매우 힘든 여정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누나가 기침이 끊이지 않고 그렇게 아픈데도 누나를 위해서는 돈을 쓰지 않던 그 부모님이 폐물을 하나님께 바쳤고, 옆집의 부자 집사님은 괴짝에다가 사과를 넣고 드시는데 자기 집은 썩은 사과를 사서 썩은 것을 도려내고 사과를 먹었고 온전한 사과를 먹은 기억이 한 번도 없답니다. 아버지의 인생을 보면 매번 당하고 매번 참는 인생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다 교회에 분쟁이 났고, 그리고 힘이 없으니까 쫓겨나 힘없는 성도들과 함께 개척을 했고, 이 상가 저 상가를 옮겨 다니면서 목회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최인선 목사님이 고3이 되던 어느 날 3월 새학기 초에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엄마도 없고 누나도 없고 아빠도 없더랍니다. 고3이면 도시락을 2개 싸가지고 가야 되는데 도시락도 싸있지 않더래요. 그래서 휴대폰도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연락할 데도 없고, 이상한 직감은 들었지만 연락할 곳도 없고 해서 학교는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학교를 갔답니다. 공부가 제대로 잡히지 않으니까 점심시간에 공중전화 박스에 가서 집에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마침 엄마가 전화를 받으시더래요. 엄마가 전화를 받으시는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아버지께서 그날 새벽에 3시 반에 일어나셔서 집에서부터 교회까지 걸어서 새벽 기도를 가시다가 깡패에게 테러를 당한 겁니다. 깡패는 아버지가 차고 있는 그 시계가 좋아 보였던지 그 시계를 빼앗고, 그렇지도 않은데 주머니에 있던 돈 몇 푼을 가지고 도망갔던 것입니다. 이제 새벽 기도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5시가 되면 목사님이 강단에 서야 되는데
목사님이 나오질 않더래요. 그래서 의아했던 교우들이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저 강대상 저 뒤편에서 신음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신음소리가 나서. 그래서 얼른 일어나서 달려가 봤더니 목사님이 거기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계시죠. 나중에 알았는데 그 강도를 만났던, 당시에는 뭐 차가 많았던 때가 아니니까 강도를 만났던 지점에서 그 상가 교회까지 수백 미터였다 그래요. 그 수백 미터를 거의 기어서 오셨고, 그리고 교회가 3층인데 그 3층까지도 기어서 그 새벽기도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다고 합니다. 교인들이 놀라서 인근 병원으로 옮겨드렸는데 그 교회에서는 감당할 수 없다고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대구에 있는 영남대학병원으로 옮기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 깡패에게 맞았는지 턱뼈가 완전히 으스러졌다고 해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입원하고 계시던 어느 날 아버지가 자기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주말 정도 되었겠죠. 고3이니까. 그래서 부랴부랴 김천에서 기차를 타고 대구로 올라가서 병원에 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인산아, 너 일반 대학부터 가지 말고 신학대학부터 가. 당시 아들은 일반 대학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신학대학원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다시 그 턱뼈가 부러져 붕대를 감고 그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그 죽을 먹는 그 순간에, 죽을 먹고 유동식을 먹고 살아가는 그 순간에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너 목사가 되어야 해. 턱뼈가 으스러져 붕대를 감으신 채로 그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겨우겨우 이어나가시는 말씀, 기운을 짜내셔서 하시는 말씀, 너 그래도 목사가 되어야 해. 이 말을 아버지가 하실 때 이렇게 들렸다고 합니다. 인선아, 내가 지금 나 보는 내 모습 참 초라하지? 너무 비참해 보이지? 그런데 이러한 목회 여정을 네가 봤지만 그래도 네가 가야 할 길이 있어. 그것은 내가 목사가 되는 길이야.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을 볼 때 아들이 일반 대학을 가면 목회를 안 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신학대학을 가라고 권유했던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들은 병원에 사실 들어가면서 결코 내가 눈물을 보이지 않으리라 마음을 먹었지만 너 목사가 되어야 해. 이 말 앞에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붕대를 감고 계시면서 그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너 목사가 되어야 해. 이 말이 너무나 아프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앞에 네, 그럴게요. 제 목사가 될게요. 저 신학교에 갈게요. 그 아들인 그 최인수 목사님은 저보다 조금 젊은데 침례교회에서 차세대 리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 아버지는 깡패에게 맞아 기어서 교회로 가셨던 것처럼 아버지는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그 무엇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바로 그것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서 최인수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 우리 목사님들, 옛날 우리 선배 성도님들은 지금 우리들보다 탁월한 신학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기복적이고 때로는 무식하고, 하지만 그분들의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교회를 자신의 목숨보다 사랑하시는 분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교인들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잘 되는 일이라면 집도 팔고 밭도 팔고 논도 팔고 자신이 가장 아끼는 자식도 하나님 앞에 바치는 분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여러분은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그 무엇을 가지셨습니까? 다니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은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었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였습니다. 그 어떤 것과 기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정해진 장소에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사자굴을 피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게 하십니다.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제가 30년 전 1992년도에 제대를 했는데요. 제가 그 버스 사고를 당한 후에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그래서 고민하지 않고 사역할 곳을 찾다가 먼 친척 그 아저씨가 목회하시는 곳이 있다는 옛날 소문을 듣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교회를 교육전사가 되었습니다. 부평 상곡동에 있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그 중턱에 있는 골목에 자리하고 있었던 교회였는데요. 근데 그때는 30년 전이라 또 길가라 그런지 요즘은 좀 그런 사람들 보기 힘든데 술주정뱅이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자주 찾아오는지 방해하는지요. 근데 우리 교회 그 교회 앞이 이렇게 공터였고 또 몇 대 이렇게 주차장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는 제가 파출소도 자주 갔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건장한 남자 하나가 옷을 훌러덩 다 벗고 하나도 걸치지 않고 교회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목사님을 찾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때 뭐 그런 사람이 오니까 이제 방으로 들어가셨는지 이제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계속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고 저는 좀 그것을 좀 늦게 알고 이제 저도 나갔는데 저보다 더 담대한 분이 계셨어요. 바로 그것은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살고 계시는 한 암흑의 집사님이셨어요. 그것도 여자 집사님이셨어요. 그 여자 집사님인데 그 여자 집사님이 그 목사님을 부르는 그 훌러덩 벗고 있는 그 건장한 체구에 아직 경찰도 오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위험스러운 상황 가운데 그 여집사님이 나선 거예요. 제가 그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 여집사님이 그 남자 앞에서 똑바로 쳐다보면서 대항을 하는 거야.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교회 와서 행패를 부리냐고 말이야. 조금도 두려움이 없었어요.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보통 여자들 같았으면 겁이 나서 도망갈 텐데 그 집사님은 위험한 상황에서도 자기 목사님이 위험하니까 다 벗고 있는 그 깡패 같은 남자에게 달려들었던 것이죠. 적어도 그 여자 집사님은 자신의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그 무엇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여자 집사님은 신학을 해서 그 늦은 나이에 여자 목사님이 되셨어요. 역시 다르긴 달라요.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3년 동안 수제자랍시고 따랐던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자 꽁무니를 빼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 전날까지만 해도 얼마나 당당한지 모릅니다. 다 버릴지라도 얘들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라고 자신했던 사람입니다. 큰 소리 뻥뻥 치고 다른 제자들 앞에서는 우쭐거리지만 진정 위험한 상황에서는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도망치는 사람이었어요. 이기적인 사람이었고 말뿐인 사람이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자신의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그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참다운 신앙이 아니었던 거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 후에 성령을 받고 난 후에 비로소 그가 자신의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그 무엇을 발견하게 되죠. 바로 그는 예수님이셨습니다. 말은 번지르하게 했지만 예수님을 3번 했던 그가 성령을 받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과 자신의 목숨을 바꾸면서 살았던 것이죠. 다시 최인선 목사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좀 간증처럼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때는 하나님 말씀 많이 전하잖아요, 제가. 최인선 목사님이 고향인 김천에서 개척을 하시게 됩니다.
개척을 했는데 2년 동안 자기는 많이 배웠고 많이 준비했고 또 큰 교회에서도 많이 배웠고 그래서 교회가 목회가 잘 될 줄 알았대요. 그래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교회가 안 되더래요. 너무 낙심이 되고 상심을 하고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도 또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는 목사님들의 마음을 이해를 했대요. 근데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성도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자리를 좀 잡아가더랍니다. 근데 그때 자신의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는 거예요. 체구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 몸무게가 그렇게 많이 나가서 몸이 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니까. 그래서 자신이 운동을 별로 잘하지 못하고 그러는데 중고등학교 때 늘 자전거를 타고 다녀서 자전거 하나만큼은 자신이 있어서 자전거를 타기로 마음먹었대요. 그래서 그곳에서 자전거를 매일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추풍령이 가까이 있나 봐요. 추풍령까지 올라갔다가 직지사를 돌아서 그렇게 운동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살이 10kg가 빠지고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재미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가 운동을 하니까 그걸 성도들이 보기에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 집사님들이 한두 명 자전거를 구입하고 그 자전거 복장이 있잖아요. 올챙이 같은 그 복장. 그거 준비를 하고 이렇게 모이더니 한 10대 명이 동호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면 다 같이 그 주차장에 모여서 올챙이 복장을 다 하고 다 같이 모여서 운동을 했답니다. 재밌게 운동을 하는데 그러다가 너무 재미있었던지 이 목사님들이 한 번 더 하자고. 그래서 평일날 한 번 더 하는 게 목요일날 저녁에 모여서 한 번 더 축복령으로 갔다가 직지사를 돌아서 오는 것이었대요. 그런데 2009년 6월 18일 제가 제대한 날인데 그 날짜만 똑같아요. 연도는 다릅니다.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녁에 함께 모여 자전거를 탔는데 그날따라 가장 적은 숫자가 모였다고 해요. 5명. 그래서 축복령을 돌아 직지사를 돌아서 이제 항상 목사님 칼국수 먹고 가죠. 그래서 칼국수를 먹고 이제 내려오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한참을 내려오는데 목사님은 두 번째로 달리고 있었대요. 한참 달리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금속성 추돌 사고가 소리가 쾅, 그 다음에 또 다시 쾅 두 번이 나서 너무 놀라서 자전거를 세워두고 옆을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집사님이 그 자전거에서 나와서 튕겨져 나와서 쓰러져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가가서 집사님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질 않더래요.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러고 있는데 다른 집사님이 부르더래요. 목사님 여기도요. 그래서 뒤를 돌아봤더니 다른 집사님 또 한 분이 인도로 떨어졌는데 그분 집사님을 가서 또 깨우니까 그분도 같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목사님은 어렵고 그리고 두려웠다고 합니다. 근데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냐면 음주를 한 경찰관이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뺑소니로 도망쳐 버렸어요. 이것이 큰 뉴스가 되어서 9시 메인 뉴스에 연일 며칠 동안 뉴스가 나왔다고 합니다. 돌아가신 두 분의 집사님은 그 교회의 선물과 같은 너무나 귀한 집사님이셨다고 그래요. 가정은 화목했고 자녀들은 성실했고 공부 잘했고 한 분은 약사셨고 한 분은 교사셨는데 하나님께서 교회에 보내주신 대표적인 가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두 가정과 함께 이 두 가정을 붙들고 내가 목회를 하면 되겠다, 이럴 정도로 모범적인 가정이었다고 해요. 목사님은 그때는 나이가 어렸고 그리고 두려웠다고 합니다. 한 분 이관 예배 드리면 또 다른 분 이관 예배 드려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날 발인 예배 드리면 또 다른 분 발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두 분의 장지가 서로 달랐대요. 그래서 한쪽은 자신이 가고 한쪽은 다른 부목사님을 보내서 장례를 치러야만 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에게는 목회의 위기였습니다. 김천에는 소문이 다 났대요. 교회는 숙제밭이 되었고 목회는 고난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놀라운 일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사고를 통해
남편을 잃었던 한 집사님, 약사 부인이셨던 그 집사님이 새가족 위원장이셨는데 장례를 치는 바로 그 다음 주에 새가족이 온 거예요. 그래서 새가족 옆에 앉아서 검은 옷을 입고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을 찾아주고 성경을 찾아주고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그 집사님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더랍니다. 또 한 분 집사님은 교사셨는데 그 교사의 부인은 교사를 하면서 떠드는 아이들, 떠드는 아이들이 있으면 얼른 안고 나가서 요구르트도 주고 사탕도 주면서 이게 달래서 다시 이렇게 들여보내는, 예배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는 집사님이 있었다고 해요. 또 그분도 그날따라 정말 눈치 없는 아이가 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얼른 반사적으로 데리고 가서 그 복도에 가서 얼리면서 그 우는 아이와 함께 이 집사님이 함께 울더래요. 그 모습을 목사님이 보고 성도들이 보았다고 합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난의 현장을 지나가고 있는 이 집사님들의 애절한 헌신과 애절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들을 교인들이 보고 도리어 위로를 받고 격려를 얻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 복음은 바울에게 사명이었고, 바울이 1차, 2차, 3차 로마까지 그 생애가 끝나는 그날까지 그 어떠한 고난, 고린도후서 11장에 말하는 그 수많은 위험을 다 무릅쓰고 그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최인선 목사님의 아버지에게는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 피로 값주고 세우신 바로 교회였습니다. 사고를 당해 돌아가신 분들의 부인 집사님들은 주님이 교회를 통해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자신의 처지보다도 더 귀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목숨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더 귀한 것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다니엘은요, 그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의 창문을 열고 기도의 창문을 열고 그 예배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박해 아래서 사자의 밥이 되어가면서도 자신의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그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었습니다. 130년 전에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또 천주교회 200여 년 전에 이분들이 왜 이렇게 목숨을 바치고 죽어갔을까요? 코로나 앞에서도 흔들리는 이러한 신앙들인데 참으로 우리가 목숨과 바꿀 수 있을까? 사랑하는 시온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으십니까? 자식이요? 그런 거 말고요. 그런 사람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또 자식을 위해 살아도 자식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너무 자식 위해서 살지 마세요. 우리는 이 시간 어떤 분은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그 무엇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나도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그 무엇을 나도 하나님 갖고 싶어요. 이런 마음을 정말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부여하신 그 무엇인가를 목숨처럼 여기고 살 때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을 만들어 갈 것이고 여러분들을 빚어갈 것이고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리라 믿습니다. 그 소중한 것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